이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알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비유가 기록되게 된 동기와 배경은 무엇인가? 즉, 어떤 정황 속에서 어떤 대상을 상대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가를 항상 먼저 짚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하여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단순한 교훈이나 도덕적인 권면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자녀가 됩시다라는 것에 이 포인트가 딱 찍혀버리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교훈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크신 계획 등이 다 뒤로 밀려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르게 읽혀지고 또 바르게 풀어진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나 비유로서 말씀하신 대목들은 풍유적인 해석이나 단순한 교훈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본문의 의도와는 먼 방향으로 나가게 됨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실존적 존재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총 3개의 비유로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앞선 2개의 비유로 주신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탕자의 비유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15장 1절 말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허다한 무리들, 구름같이 모여든 무리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샘하고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처럼 많은 이들이 모여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뤄왔지만 그들은 편협하고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인해서 말씀의 뜻과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일삼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냈던 겁니다.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해서 요즘 많이 하는 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얘기를 요즘에 이 언론지상이나 하여튼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일그러진 유대교를 만들어 놓고 다른 이들은 죄다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비판만 하고 그 앞에 서서 거들먹거리는데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아주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까지 자신들이 행했던 죄와 심판의 구도에서부터 대속의 은혜와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기가 막힐 노릇인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껏 알아왔고 가르쳐왔던 성경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들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이 쓰이고 질투가 나곤 했던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에 기록된 잃은 양을 찾는 비유도 바리새인들의 버전으로서 풀어보면 잃은 양 하나를 찾으러 나가기보다는 더 많은 양떼를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높이고 보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그 넓은 광야에서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단 말인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이 그냥 그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기준을 높여서 특정 소수만을 위한 차별화된 조직으로 이끌고 가는 이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기준이란 말인가? 성경에 근거한 기준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부할 수가 있는데, 대개는 그 기준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적인 기준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남가주 한인 교계에 너무나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고로는 분명히 이거 누군가가 훔쳐갔으리라 라고 생각을 해서 당장 관청에 신고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비유를 놓고서 모두 다 되찾는 것, 회복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비유들의 포인트는 잃은 양에 있지 않고 잃어버린 동전에 있지 않고 바로 주인의 반응에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잃어버린 주인이 자신의 양을 되찾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판을 찾아 헤매다니고, 동전을 잃은 주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쓸고 닦으면서 찾는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두 주인들과 이제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제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요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큰 무례함입니다. 그 당시에 관습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장남이 재산의 전부를 이어받아서 가문의 혈통과 가산을 관리하며 유지하고 불려나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눌 형제가 있다면 그 장남은 다른 형제들의 합계보다 일단 곱절의 재산을 분배받고 그 나머지 것으로 다른 동생들이 나누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습이 있음에도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면전에다 대고 자신의 몫을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를 저주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선언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에게 가서 자기 몫을 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앞에서 그런 추태를 부렸다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 율법으로는 장로들의 앞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둘째가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배해 달라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그 형도 함께하고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하시기를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나눠준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하고도 그것을 꾸짖거나 야단하지 않고 일단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한 몫을 챙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길을 떠납니다. 이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많은 재산이 자신의 미래를 밝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안고 신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신이 분배받아 나온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 가서 곧 재산을 다 날리는 일을 겪게 되는데 그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다시금 그 재산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자신이 허랑방탕하게 지냈던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나라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신세를 지거나 좀 빌리거나 해서 연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연명을 하던 차에 마침 그 나라에 드디어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작은 아들을 그나마 도와주고 뒤를 봐주던 사람들도 다들 등을 돌리게 되고 14절 후반 어절을 보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다 잃고도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주변의 인심이 사나워지고 이 배고픔의 서름을 겪게 되니까 비로소 그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변에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궁핍을 겪게 됩니다. 그 나라 사람 중 하나에게 붙여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를 들로 내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에게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마저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는 비참한 처지가 닥쳐온 겁니다. 이 같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그가 어떤 지역으로 갔으며 어떤 삶을 살았으리라라는 것은 대략 짐작이 가는 대목인 겁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는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돼지를 불결하게 여기는 풍습으로 인해서 돼지를 치기는커녕 돼지를 가까이 할 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유대인 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온갖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돼지 치는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합니다. 그가 진 빚으로 인하여서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신분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가 치는 돼지의 먹이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시간이 닥치게 되자 그는 비로소 후회를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신이 처한 냉정한 이 현실이 눈에 들어오고 실감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머물던 때에는 아버지의 규율 속에 묶여 있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별로 없었고 항상 제한된 삶의 범위에 갇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의절을 각오하고 그 재산을 다 빼앗다시피 해서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그가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이제 자신이 가졌던 물질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후에 그는 비로소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가장 아프고 쓰라린 순간을 맞닥뜨리고 난 후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는 이 평범하고 답답하고 지루하게 생각했던 그 아버지 집에서의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복되고 풍요로운 삶이었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직 회개한 거 아닙니다. 아직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작은 아들은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자,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먼저 자신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뛰쳐나온 그 행위가 그 자체로서 큰 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은커녕 그저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받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아들은 회개의 문 안으로 한 발자국을 옮겨 넣은 것입니다. 자신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정하고 사죄함의 간구를 담아서 아버지께로 향해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생각으로만, 감정의 동요로만 끝나고 만 것이 아닙니다. 행동함, 실천함이 뒤따른 것, 이것이 회개함이며 이제 이 탕자는 회개의 문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놓게 된 것입니다. 자, 20절 중반부를 보면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그 길 위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직까지 마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붙들고 맞이합니다. 왜요? 당시의 사회상에서 이 사건을 보면 돌아온 이 아들은 마을의 장로들이나 마을의 원로들에게 잡혀가서 율법의 재판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죗값을 물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칫하면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 먼저 앞서 나아가서 기다려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아들을 맞아서 먼저 뛰어나가서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버지의 행동은 이 아들이 겪게 될지도 모를 율법의 재판과 마을 사람들의 그 여론 재판을 모두 커버해주는 용서와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온 이 아들은 자신이 회개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먹고 돌아온 것, 그것뿐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도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후회의 단계를 넘어서 비로소 회개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는 할 수 있지만 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회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이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놓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죽고 이제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한 정죄함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물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해도 육신의 장막을 우리들이 걸치고 있는 한 다시금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 앞에 회개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성도들에겐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와 혈연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를 떠나서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 영혼 대 영혼이 통할 수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에서 온전한 둘째 아들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는 탕자였지만 이제 더 이상 탕자가 아닙니다. 이 아들을 기다리고 품어주신 아버지의 포용과 그 관용함과 은혜로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관계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그 집안에 남아 있었던 큰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곁에 계속 머물러 있었지만 그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 큰아들의 언행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에 벌어진 이 잔치 소식을 듣고 그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마을의 법정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잔치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이 그 형으로서는 안이 꼽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벌어진 일들은 영의 눈이 떠져야 볼 수 있는 하늘나라의 잔치인데 큰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언페어한 처사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큰아들 역시 아버지 가까이에 있었지만, 아니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지만 영적인 감각은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이 큰아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그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은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음을 드러내면서 동생을 정죄합니다. 그 내면에는 결국 자기 재산을 다시금 나누어서 동생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연민 등이 똘똘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직접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타이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용서받기 힘든 둘째 아들과 그에 못지않은 큰아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이렇게 굳이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네 인생과 실존적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지를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달려나와서 아들을 먼저 끌어안아 줍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극적인 화해의 장면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진심으로 아버지께 죄를 뉘우치겠다는 마음을 먹고 또 실천에 옮겼습니다. 참 기특하고 장하죠, 이 아들을 보면. 그런데 만약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날린 재산이 얼마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온 집안에 수치를 끼쳤는데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느냐. 얼마든지 야단을 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저 종의 신분 정도로 받아들여 준다 한들 이 탕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아들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다 덮어주고 부자지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어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대속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누가복음 15장 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돌아오기만을 절절히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계신 하늘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애초에 아버지가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붙들어 주었으면 애초에 집을 나갈 일도 없었고 이처럼 머나먼 인생의 길을 돌아서 올 필요가 없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처럼 비효율적인 인생을 살게 그렇게 놔두셨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통해서 책임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과 그분의 일하시는 모습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으로, 나의 영혼 속으로 완전히 녹아 스며들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함께 이 인생이라는 시간의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획은 결코 한두 마디의 말씀 속에, 종이 몇 장의 기록 속에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암송도 하고 또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 말씀대로 따르며 살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천천히 변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달아져 가는 그 시간의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묘목 한 그루를 뜰하게 심었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날 거기서 과일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말씀의 생수와 성령의 불길이 나의 마음속을 적시고 모든 악의 불순물들을 하얗게 태워 없애는 부단한 반복 작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껏 우리들이 살아왔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하나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일하심과 나를 향한 변함없으신 신실한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우리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는 엄청난 피를 그 손에 묻혔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너의 그 손으로 나의 전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결정적으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그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기대가 컸던 그 큰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위를 버리고 도망다니는 신세로 몰리게 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로서 떠오른 것으로 다윗의 인생 속에 그냥 빵빠레가 울려 퍼졌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다윗의 험난한 인생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코 평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이 이렇게 찬송의 시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시편 3편은 그가 큰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때에 지은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사울 왕을 제치고 왕에 오른 다윗입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이제까지 그 형들 밑에 눌려서 광야에서 양치는 노릇이나 하던 다윗이 벼락 출세를 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던 차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밧세바의 매끈한 외모였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그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윗의 생애 속의 그 사건들은 이러한 시편 3편의 고백처럼 험난하고 위기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그는 인생을 배우고 성도가 가져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각오를, 그 결단을 담아서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대가 컸던 그 자식, 큰 믿음으로 믿었던 강직한 그 부하 장군들, 그가 마음을 빼앗겼던 그 수많은 후궁들 다 필요 없더라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처절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진리를 깨달은 그가 말년에 더욱 유명한 시를 남기게 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거저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쓰라린 인생의 여정을 다 겪고 이제 돌아 도착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가 마지막 감사의 찬송으로 올려드린 찬송시인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긴 돌아온 탕자가 불렀던 찬송과 같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언제나 울려 퍼져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아직 상고가 먼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자식의 안위를 염려해서 뛰어나가 먼저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아이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거든 나부터 먼저 쳐라 라는 그 마음으로 돌아온 자식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덮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후회의 눈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회개의 자리에 서서 돌아가기 위해 그 어려운 발걸음을 옮긴 심령 속에 이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심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품고 이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긍휼히 여기심의 큰 사랑은 충만히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변함없으신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겠노라라는 굳은 마음의 심지를 깊이 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큰 사랑의 기쁨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